미호법 연화경 화성육품 제철 14 기브리 미 출가 시에 유 16자 하되 기 제1자는 영화를 지적이라. 그 부처님이 출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16자식이 있되 그 제1회 자식은 이름을 부르길 지적이라. 여러 자식은 갖가지 진기하고 이상하여 놀기에 좋은 기구가 각자 있더니 아버지께서 한욕따라 삼막 삼보리 얻었음을 듣고 진기한 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나아가는데 여러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며 따라가면서 전송하니라.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왕이 100대신과 더불어 나머지 100천만억 인민으로 다 함께 둘레를 둘러싸고 따라와 도착한 도량에서 대통지승 여러 개 공양 공경하고 전중 찬탄하며 모두 친근하고자 가까이 이른 후에 머리와 얼굴로 발에 예를 하고 부처님 주변 도우는 것을 마친 후에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처망하며 개송으로 말하되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고로 무량억 세월에 인해 정부를 얻으시니 모든 원이 이미 족하게 갖추었음이라. 차가시어라. 더 이상 높은 기람은 없음이로소이다. 세존은 매우 희유하시어 한자리에 십서겁되도록 신체에서 수적을 정연히 움직이지 않아도 편안하시며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산란함의 그 마음은 항상 두려워함에도 편안하게 고요하여 마침내 극에 이르러 끝에 영원히 정멸하여 세어 흐름없는 법에 편안하게 머무르셨네. 근자의 본 세존이 성불도에 속곡정 터져들어 편안하니 우리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 경사라 칭하고 크게 환희하외다. 중생은 항상 고뇌하여 어두움에 눈이 멀어 저승에 있음에도 인도해줄 스승이 없음이라. 전부 괴로운 길인데도 분별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길에서 해탈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긴긴 밤에는 추악한 취미만 거듭 증가하여 여러 하늘 무리들은 주로 감수하며 어두움을 쫓아 어두움에 들어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더니 지금 부처님이 최상의 속곡정 편안한 제어 흐름 없는 법을 얻으시니 우리들과 천인까지 최고 큰 이익을 얻었다 함이라. 이러한 것으로 모두 머리 조아려 무상존께 명을 귀하나이다. 이때에 12왕자가 기로 부처님을 찬송한 후에 세존이 법륜으로 굴리세 함께 이와 같은 올바른 말을 지어내되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속곡정 편안한 바가 많아 여러 천인 백성을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이익이 되는 도움을 넉넉하게 더해 줌이라. 하고 거듭 개언으로 말하오되 세상의 영웅으로 일륜의 도리를 견주리가 없음이라. 백복을 자장하마시고 얻으신 무장지혜를 원하옵건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시어 분별하여 보여서 나타나게 하시어 이렇게 올바른 지혜를 얻게 이끌어 주옵소서. 만약 우리들이 부처를 얻으면 역시 뒤집어 보면 중생도 스스로 자연스러움이라. 세존이 중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라는 마음을 아시니 또 하려고 행하는 도와 또 지혜력과 즐거움으로 복을 닦음과 과거의 목숨에서 행한 바의 업을 세존은 모두 이미 아시니 당장 위없는 법륜을 굴려주옵소서. 기브리 미 출가 시에 유 16자 하되 기 제1자는 용할 지적이라.
대통지승불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조 전륜성왕 기불은 대통지승열애 제무 16자는 제자 왕자 일백 대신 백천만억 인민으로 구성된 서거입니다. 전륜성왕은 대통지승열애의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의 어머니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고 한 배의 자식이 아닐 겁니다. 대통지승열애는 출가하기 전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고 자식들의 어머니도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명국가들은 대부분 일부 일처제를 제도화하여 음양의 조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다처제, 일부 다부제를 유지하는 국가 또는 부족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랑만큼 인간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으며 사랑만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시인이 되고 철학이 되고 노래가 되고 소설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북받쳐 오르는 그리운 서러움에 터져버려 마음이 피끓어 진물되어 흐르는데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화려한 봄날에 하늘을 수놓는 벚꽃처럼 자기 마음속에 번뇌로 흩날립니다. 이렇게 강렬한 아픔은 젊은 날의 추억이랄 수도 있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꽃봉오리를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세상에 맺혀있는 원한이 너무 절절하여 세상을 못 떠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인연이 무서운 것입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으로 타인의 삶을 망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날 날, 나 떠나리 그날 떠나리, 훌훌 털고나 그날 떠나리, 번뇌의 금을 다 벗어던지고 나 떠나리 그날 떠나리. 짧은 인연의 끈은 놓고 긴 인연의 실타래 마저 풀으리. 끝모를 긴 여정에서 만난 망상조차 나 놓으리. 그날 나 다 놓으리. 본 경문의 일승인 나를 태워 모든 것을 알아본다면 나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으로 나가면 16갈래 길에서 헤매게 되어 있는데 그 16갈래 길이 나에게 떡하니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나가 그 길에서 첫 발을 떼어놓는데 그 첫걸음에서 과거 윤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공덕탑에서 그 지혜의 이름을 불러 모아 일단 갖고 봅니다. 그게 지혜가 됩니다. 지적은 지혜의 광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며 화성유품과 제바달다품에 등장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약간은 두렵고 겁이 나지만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적을 부르는 첫소리가 아기의 첫 울음소리입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를 펼치긴 했는데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게 지혜의 첫 실현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과거의 경험, 지식,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 시장 조사를 하여 한참 동안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실행에 옮겨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무턱대고 첫발을 내디디면 실수할 확률이 더 높고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제일 첫걸음은 지적이 우선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합니다.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가격, 유통, 판촉, 가치, 비용, 개성, 사람, 사회적 소통에 대하여 충분하게 연구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구분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것까지가 지적입니다. 그 목표를 정하여 그 순간까지 매진하는 것이 화성이며 목표를 달성하여 하나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보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 새로운 화성을 세우고 그 보초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려고 할 때 실패가 두렵다면 좀 더 지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다시 도전해서 성취에 얻게 되는 것들이 발전의 모습입니다.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면 그 즉시 그 실패를 통하여 얻어진 경험조차 부정하게 되어 그 좋은 경험의 씨앗이 남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소홀히 여겨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은 남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이니까 경험의 씨앗도 남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으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뜻은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나쁜 것은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면서 좋은 과실만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얌체짓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좋은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세상에 심을 것이 없게 됩니다. 내가 싫어서 모든 것을 남에게 미루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두었다가 남이 애써 키워가진 것이 부럽고 탐이 나서 남이 열심히 가꾸고 지켜 키워온 것을 갑자기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뺏을 수 없으니까 싸움, 분쟁, 전쟁이 나는 겁니다. 지적해 놓은 것이 없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남은 내가 하기 싫어서 내팽개쳐 놓은 것을 가져다 자기 딴에는 쓸모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지적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지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다음 경문에 나오는 완오지구입니다. 제자는 가교 종종진이 완오지구더니 문부득성 안욕따라 선매학 선보리함에 개사소진하고 왕해불서하는데 그런데 지적으로 쌓아놓은 갖가지 쥔기하고 기이하여 갖고 놀기에 좋은 장난감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아버지가 안욕따라 선매학 선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버린 후에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그 경지가 되려고 쫓아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것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수련하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려면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러 종류의 물건들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하여 과거의 경험이 있던 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나를 낳아준 피로 얽힌 아버지 즉 우주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나를 가르쳐준 스승도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쌓아놓은 지혜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로 버리고 더 높은 지혜를 향하여 그 경지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인생 모든 게 그런 겁니다. 더 낫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걸 파내고 배워서 익히려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발전의 이치입니다. 누가 어떤 연구 논문, 특허 기술,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 그걸 배우고 익혀서 모방하려고 하는 게 인간 사회의 발전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가모니불의 불교를 배우고 익혀서 모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화경제의 수지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진 보시회양의 여설수행입니다. 제문은 체육하고 이 수성진이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면 단수로 등장하겠지만 여기서는 여러 어머니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맺었던 부모는 한 분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 맺어질 인연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머니 모든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손을 붙잡고 현재 태어난 윤회겁의 세상까지 배웅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어머니 또는 모든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고 내가 가는 것을 따라가며 전송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대신 인민들은 한 명도 울지 않는데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울었을까? 어머니는 자식을 눈물로 낳고 눈물로 기르며 눈물로 떠나보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눈물을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내지 않고 표시내지 않으려고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버지도 슬피 울던데 과거의 아버지들은 강인한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으로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마치 자기 몸과 같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표시가 나도록 웁니다. 어머니의 피뼈 살로 뽑아낸 자식이므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와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자식을 낳을 때 어머니는 웁니다. 고통 때문에 울면서 자식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도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것과 꽃갓들을 두고 떠나려면 가슴이 아프고 아깝고 더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비록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지만 그것을 모두 버린다면 애써 갖고 왔던 것들을 버리지만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의 밑거름 바탕이 됩니다. 그게 원인과 과정의 결과가 되어 새로운 길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키워줍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은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데 배웅을 하고 거기서 우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잊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걸 지혜로 삼아 잘 사용하려는 방편을 제공한 겁니다. 기조 전륜 성왕이여 100대신과 급여 100천만원 인민으로 개공위여하고 전륜성왕은 인도 신화에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나를 가로막고 백해물간 것들과 싸워 이겨 나를 있게 한 것이고 나에게 이어져 내려온 뿌리라는 것을 증명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등장합니다. 그 전륜성왕조차 깨달음을 얻은 자기 아들인 대통지승 여래를 16명의 손자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응원군들이 모두 모여서 힘을 보태고 응원합니다. 이것 또한 맞물입니다. 세상에 나가 수련하고자 하는 나를 위한 응원군의 규모는 나에게 백해무익한 고통을 하나씩 제공하려는 큰 신앙, 백해무익하게 나를 가로막고 회방하려는 뜻을 가진 인민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들의 시험을 견디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모두 다 함께 둘레를 에워싸고 함께 나옵니다. 이들이 현생에서 수련하는 나의 성불도에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뿌리는 백해무익하게 나를 가로막고 회방하던 것들을 헤쳐이겨 전진하고 발전하여 이룩한 나의 역사입니다. 아무 걸림돌 없는 탄탄대로를 휘황찬란하게 행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백해무익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자 나와 함께 태어납니다. 그들을 이해해서 화합하고 잘 다루면 그들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꾸고 나갈 제목이 됩니다. 백해무익하게 가로막는 존재들과 조화융화 융합하여 내가 필요할 때 융통하여 잘 다루고 조정하면 나는 세상에서 더없이 높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괜히 백해무익한 짓을 하지도 않고 회방하고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마치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백해무익한 짓을 할 리도 없고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를 짓고 산들 나를 회방하고 가로막을 일이 없습니다. 내 주변의 배우자, 자식, 부모가 나의 자유를 서로 더 구속합니다.
내 주변 사회에서 세금, 군대, 법, 질서, 규율, 규범을 규정하여 어기면 벌금과 신체의자에도 구속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없고 내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다른 나라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즉 백해무익하게 나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은 나의 일백대신이고 백천만억 인민이며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을 나의 대신과 백성들로 바라보고 그들과 조화융화 융합하여 서로 융통하면서 잘 지낼 때 나의 사회 경제와 테두리는 안전하게 발전합니다. 후지도량에서 하며 친근히 대통지승열에게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지금 내가 있는 곳과 곳간때가 수지도량입니다. 거기서 윤회를 통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과 통해 있는 지혜가 대통지승열애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과 친근하게 지내야 하고 서로를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편한 길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는 곳과 곳간때가 도의 장소 도량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윤회를 통해 배워 익힌 경험과 지식이 지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모두 갖춰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까이 하고자 세상에 나가 사용하려고 과거에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조심스럽게 지혜의 보따리에 쌓아놓았습니다. 도를 닦는 것과 곳간때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도량에서 이 꼴 저 꼴 못 볼 꼴들을 다 겪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도량의 역할입니다. 종교단체의 생활 장소에 가보면 이런 현상이 부지기수입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것이 도량입니다. 신성한 도량이라고 하지만 감추어지고 가려진 이 세상이라는 도량 그 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온갖 잡동사니가 끔찍을거리는 곳입니다. 이런 것과 옷과때에서 올바름을 분별하여 가려야 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끌어모아 더 큰 세계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가치를 가진 세계를 구현하는 구제, 구원의 등불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한바탕 놀다 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게 부처님의 유혹입니다. 어떤 종교단체를 만들어 세상이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부처님을 실천할 길은 많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힘을 증폭시켜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기용하여 적합한 임무를 주는 것도 부처님을 실천한 겁니다. 용병수를 발휘하여 끝없이 새롭게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지혜와 온 우주를 가로지르는 용기를 갖춘 지도력으로 중생들을 진두지휘하여 구제, 구원의 등불을 온 우주에 밝힌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떠받듭니다. 이게 참된 가치를 가진 세계를 구현한 겁니다. 조직 생활에서는 잘난 사람들만 이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잘난 사람들은 서로 조화융화 융합하여 융통되지 못합니다. 잘난 사람들의 크나큰 단점은 서로 조화융화 융합하여 융통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잘난 채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면서 떠돌고 싸웁니다. 이런 현상이 잘난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심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은 고통받고 그 나라를 등지고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씌받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반드시 잘난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못 살면서도 이데올로기 이전 투구만 일삼는 국가가 서로 전락하고 절치는 사회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서로 조화융화 융합하여 융통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이하여 두면에 족하고 욕을 피리에 일심합장하고 처망세존하며 이익에 속말
내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수행 정진으로 우뚝 서는 방법은 제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낮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일심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자 스스로 마음의 다짐을 실천합니다. 산처럼 쌓아놓으라는 말처럼 공부하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방법은 합장이 있습니다. 합장은 법화경에 47번 나오는데 47이 28수 자기 별을 자기가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부싯돌을 치면 부싯돌이 마찰되면서 불띠가 번쩍이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합장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인 법화경이 부싯돌, 해도가 부싯공이, 시청자가 부싯깃입니다. 해도가 부싯공이로 부처님 말씀인 부싯돌을 쳐서 불이 생기면 시청자는 그 말을 수지독성하면 돌에서 생긴 불이 바로 부싯깃으로부터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합장에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합장행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가 직접 찾아서 받으라는 겁니다. 즉, 일심합정은 노력입니다. 일심은 언행일치를 뜻합니다. 착한 사람의 언행실천이 일심합장입니다. 따라서 일심합장은 언행일치에 대한 착한 실천 노력입니다. 일심합장의 그릇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자기 그릇에 각자 근기에 맞는 일심을 담습니다. 그 일심은 합장이라는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심의 그릇은 사람에 따라 우주일 수도 있고 자기 하나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행에 우주를 구할 사람이 있고 자기만을 구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심을 갖습니다. 하나의 희망, 하나의 결심,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 오늘 하루를 일심합장으로 살아간다면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법화경자에게 일심합장으로 산다는 것은 법화경행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서가모니불이 구하고자 했던 법화경은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내 집 몸으로 평상이 되었지만은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이 되도록 오로지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치중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가모니불의 법화경이며 이게 잘한 것이 법화경력입니다. 법화경력이란 생활 그 자체입니다. 나무도 하고 나물도 캐고 때를 따라 공경에 받들며 묘한 법의 생각을 두고 몸과 마음 괴로운 줄 몰라 널리 모든 중생 위하여 대승법 구하는 것이요. 자기 몸을 위하거나 오욕락을 위하지 않는 것이 법화경력입니다. 우리가 일심합장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바로 법화경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심합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심은 고나지나 타아가 인간으로서 하나의 결심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끝까지 일치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다른 것까지 따라 흔들려 장애를 가져옵니다. 동서남북을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장애입니다. 자기 갈 길에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의 장애가 발생되어 부족하고 곤궁하며 육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진 보시회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짜임새 있게 바뀝니다. 그것이 서가모니불이 얻고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서가모니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대위덕 세존이시여 위도중생고로 무량억세인의 득성불하시니 재원이 이구족이라 전제라 길 무상이로서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예술, 종교 등 전 분야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있게 된 것이 원맨 밴드, 원맨 컴퍼니입니다. 문명기기 발달에 기인하고 컴퓨터가 촉매제로 작용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우주의 빅뱅과 같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공간, 인간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노출됨으로써 가상이 현실이고 현실이 가상인 상황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괴소문이 진실인 양 보도되어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잘못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드는 비현실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인터넷 세상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권 탈취 목적으로 가짜뉴스로 선동하여 당선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명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초미의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명기기들은 안입이 설치인으로 색성형 미적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만약 남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진심으로 베풀었던 조공누덕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는 물질들이 남겠지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몸이라는 물질의 실존적 가치로 존재하고 있을 때 아낄 것 없이 무조건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큰 위엄과 덕으로 충만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중생들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한량없는 세월을 통해 선각자들이 얻어놓은 법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세상에 갈고 닦아 쌓아놓은 나의 올바른 것과 국가때를 모아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개우각성하는 건 잘못하면 사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큰 깨달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깨달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하면 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하면 그게 모여 도노가 되는 겁니다. 큰 깨달음에 목을 매지 말고 작은 깨달음을 소중하게 실천하면 그게 더 큰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자기의 소원 목표 이상이 성취 달성 실현됩니다. 이러한 모든 운을 이제 모두 다 부족했으니 세상에 100% 쌓아 놓을 것은 나를 착하게 재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서 세상으로 기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조는 심희유하시어 일자의 십서겁되도록 신체급 수족을 정연히 한 부동하시며 기심은 상담파하여 미중유 산란하고 구경의 영 정멸하여 안주 무르법 하셨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인지하고 각인시켜 준비하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1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신체와 수족을 움직이지 않고 정연히 편안하게 있으며 전에 없던 산란함의 그 마음은 항상 두려워함에도 편안하게 고요하여 마침내 극에 이르러 끝에 나의 구궁을 통해 영혼의 세상에서 정멸하여 새어 흐르지 않는 법을 성취하려 인간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안락행품의 부차 보살 마하살이 관 일체법이 공하여 여 실상 같아 부전도 하고 부동불태 부전하되 여 허공 같으니 무소유성이라 일체 어언도단으로 불생불출 불기하며 무명무상하여 실무소유라. 무량무변하고 무해무장이기에 단이 인연이고 총 전도생고로 설하니 상락관 여시법상이면 심용이 보살 마하살의 제2친근천이라. 전도분별은 제법 유무와 시실 비실과 시생 비생이니 제어 한처에서 수섭기심하여 안주부동을려 수미산같이 하라. 관 일체법이 개 무소유라 유여허공 같아 무유견고하며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퇴하여 상주 일상함이 심형근천이라. 이렇게 금강석처럼 부동심을 가지면 안락한 행이 됩니다.
만약 누가 절에서 제멋대로 재산을 축내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속이고 탐욕으로 별 회개한 짓을 다 한대라고 고자질을 하듯이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만약 내가 맡으면 더 나을 것 같지만 너도 별 수 없어. 그러는 너는 안 그래?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다 마찬가지야 라고 전혀 노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평안한 부동심을 가지면 안락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의 부동심 자세입니다. 이렇게 도같아야 사이비 종교를 해도 하는 겁니다. 또한 나도 역시 우주의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분별할 필요 없다. 죄악을 범한 자가 스스로 자기 죄벌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시비거리를 만들어 싸움하여 업보를 짓게 되는 것도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지 내가 휘말릴 필요 없다 하면서 나의 중심을 금강석처럼 굳건하게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안락행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도같은 자의 언행입니다. 굳이 시시콜콜 겉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려 온 사람이 있고 사부대종으로 살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주에 동화되려고 자기 수행을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남을 반복합니다.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라는 별과 오곡형의 관계를 보면 옆에 그림과 같이 오행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오행이 있고 또다시 마음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자연에 동화하고 순응하여 내가 오고 싶을 때 내 뜻대로 오고 가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도를 닦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뜻을 품고 세존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내가 탐을 내지 않으면 남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내 갈 길만 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갈 길을 갈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길과 내 갈 길이 다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의 길에서 시비거리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뜬구름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인들은 못 보고 있으니 측은할 뿐입니다. 남들은 불태전하는데 스스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퇴전하고 출애해가니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어떤 시비거리에서 얻을 이익이 없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손익계산으로 남들을 조종하는 중이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수업 목표 이상이 없는데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중심을 잡고 허공 잡는 뜬구름에 미련 갖지 않고 후회 없이 속 시원하게 떠내보내주면 나는 새어 흐름 없이 편안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금자견 세존이 하는 성불 또하니 아등은 득설리하여 칭경대 환희회다.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각자는 모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부처로 살아가는 팔자의 음양 16갈래 길에서 팔고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들끓고 두렵고 힘들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누구든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기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남들에게 속상함을 입 벌려 말해도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자가 또 생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임을 깨달아 아무리 속이 상할지라도 남들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속상함을 삭혀서 썩혀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착하게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참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한 자가 됩니다. 마치 순한 양이 착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납지 않으면 착한 겁니다. 세상에서 착한 자가 되면 사람들이 입을 모아 나를 칭찬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가 착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으므로 나를 대할 때 경사를 맞이하듯이 대합니다. 나의 노력을 중생들을 위해 베푸니 중생들이 다시 칭찬하고 경사났다고 대환희심을 갖습니다. 어리석지만 이게 경사와 대환희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먼저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다시 내가 경사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은 상곤해하여 맹명무도사라 불씻고 진도에서 부지고 해탈하며 장애에는 증악 취하여 감손제 천종하며 종명 입어명하여 영 불문불명이다니. 중생은 항상 고뇌하여 어두움의 눈이 멀어 저승에 있음에도 인도해줄 스승이 없음이라. 전부 괴로운 길인데도 분별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길에서 해탈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긴긴 밤에는 추악한 취미만 거듭 증가하여 여러 하늘 무리들은 주로 감수하며 어두움을 쫓아 어두움에 들어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더니 중생들이 고뇌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의 태어남 그 자체가 고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엄마를 고통에 빠뜨리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한 고가 인과응보로 따라온 겁니다. 팔자의 음양 16갈래길이 모두 다 괴로운 길입니다. 거기서 어떤 길이 더 편안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래길에서 선택한 외길을 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한 것도 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도 나입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부 괴로운 길인데도 우리가 분별심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길에서 헤맵니다. 점점 더 어두움의 눈이 멀어 저승에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승길로 가는 중입니다. 눈을 들어 돌아보면 전부 다 피안이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피안의 세계에 가려면 자기 눈을 들어 돌아볼 수 있어야 피안으로 갑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괴로움이 닥치면 그걸 참고 견뎌 인내하여 이겨 극복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여 점점 더 악한 길로 잘못 가게 됩니다. 쉬운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피안으로 가려면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스승입니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위에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싫어해서 주변에 아첨꾼과 간신배무리들만 들끓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리분별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길로 모두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 옆에서 같이 길을 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므로 그것을 피하는 것은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면 굳이 나까지 따라서 잘못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옳은 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나만 옳다는 건 자만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참는 이유에 대해 관제품에 유죄, 무주인의 악구, 매리 등과 급가도 장자라도 아든 게 당인하오리라. 닭과 박새 중에 타유제공포하여 악귀가 입 귀신을 매리회 유가라도 아등은 경신불로 당착 인연계하고 위설시 경구로 인차제 난사하며 아불의 신명으로 단성무상도 하여 아등은 내세에 호집을 소촉하오리다. 총지용출품에 선제선제라 일다야 내능 문불 여시대사구나.
여등도 당공일심으로 피정징계하고 팔견고의하라. 여래가 금욕 현발 선시 재불지혜와 재불자대 신통지력과 재불사자 분신지력과 재불위맹 대세지력 하노라. 그렇게 참는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참고 견뎌서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않으면 나는 그 참는 갑옷을 입고 재불지혜와 재불자재 신통지력과 재불사자 분신지력과 재불위맹 대세지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 다 괴로운 길인데도 남들은 싸워서 지치고 분별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긴긴 밤에도 추악한 계략을 짜고 더러운 취미를 갖고 술도박 난잡한 생활을 즐깁니다. 하늘의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내세워 참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만 가고 끼리끼리 어울려 서로 더 타락합니다. 올바르게 수행 정진하던 종교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면 열심히 다니던 기존의 신도들은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미 올바른 수행 정진의 정신은 사라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서로 속고 속이며 아기다툼하는 것을 신나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 일이 즐거워 서로 모여서 끼리끼리 희희낙낙하며 싸우고 즐깁니다. 이러한 한심한 탁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이미 그들은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다가 화를 당하면 당했지 복받고 공덕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나와도 또 다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들쑤시고 다니며 이리저리 가는데 지금 어두운 길은 또다시 어두운 길로 이어집니다. 어두운 길에 있다면 바로 밝은 길로 나와야 어두운 길에서 헤매지 않게 되고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도 또다시 어두운 길만 찾아다니니 불쌍한 일입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 빨리 나와야 익숙한 밝은 길이 잘 보이지만 어두운 터널에 오래 있다가 밝은 길로 나오면 잠시 앞이 캄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종교는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자기 종교의 절대자를 팔고 본인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번행합니다. 서로에게 하늘이 무섭다느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다느니 하면서 서로에게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그건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악행을 일삼는 짓입니다. 신의 계시라고 헛소리 짓거리지만 악마가 유혹하는 소리임을 모릅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싸움하는데 싸움 지키는 신은 어떤 신일까? 악마입니다. 올바르게 된 절제자는 중생들에게 싸움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착각해도 유분수지 그걸 믿는 사람도 자가당착에 빠져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분별 판단력조차 없는 겁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더욱더 수행 정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나는 더 높고 더 빠르게 성취합니다. 우리 중생이 항상 고뇌에 빠져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스승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도 고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도 고는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고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르는 중생입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기 싫으니까 해탈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긴긴 밤에 흉거리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를 도와줄 주변 신중도 돌아서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중은 자기 사회 이웃, 친지, 가족, 배우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어두운 세계가 있는 줄 모르지만 더 어두운 세계는 또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계가 계속 지속되는 게 더 어두운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고 자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입 밖으로 내뱉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 소리를 영영 못 듣는다는 겁니다. 금불독 최상의 하는 무릎업 하시니 아등급 천인이 비득체례디라 시고로 함계수하여 귀명부 상존하나이다.
지금 부처님이 최상의 소곡정 편안한 세어 흐름 없는 법을 얻으시니 우리들에서 천인이 최고 큰 이익을 얻었다 함이라. 이러한 고로 모두 머리 조아려 무상존께 명을 귀하나이다. 나가 아닌 부처님이 세어 흐름 없는 법으로 속곡정을 속으로 갈멸리하여 찾아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천인에 이렇게 이까지 편안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도 남인데 나에게 그렇게 이익이 될 리가 있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부처님은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못 사는 사람한테 보시를 걷어서 잘 사는 자기 자식들한테 돈과 재물을 물려줍니다. 돈 한 푼 없는 나는 월급에 동전까지 봉투째로 갖다 바쳤는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고급 주택, 건물, 장가, 모텔 등을 사줬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돈과 재물, 권력과 건설을 나눠주었지만 보시만 해댄 나는 그 종교단체에 이제는 발을 들여놓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단체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일승법이라면 이것을 모두 나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속상한 일이 발생되거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마음속으로 삭히고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속으로 갈무리하면 나의 빈틈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에 대한 구설수가 새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설수의 원천은 나가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겁니다. 사회를 이루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결과, 탈과 흉이기 때문에 흉과 틈과 짬을 메워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단도리를 잘못하여 나에게 흠과 틈과 짬이 생겨 결과, 탈과 흉으로 새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잘 컨트롤하여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남들이 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인 인간을 부처님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비를 갖춘 겁니다. 남들의 부처님이 되려면 나도 속여야 남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의 부처님이 되려면 자기 약점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잘 감추어야 됩니다. 이게 최상의 도 같은 겁니다. 인간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장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도 속일 수 있는 도 같아서 남들도 속일 수 있게 되니까 약점이 없고 결점이 없는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믿으면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나는 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믿고 종교 생활을 했을까?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믿은 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해석하고 다시는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둘입니다. 나도 같이 남을 속이든지 나는 속았으니까 남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언행하면 됩니다. 즉 가르칠 때도 선악을 가르친 거고 배운 것도 선악을 배운 거지만 내가 선을 실천하면 착한 자가 되는 거고 악을 실천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큰 이익이 되겠구나 하면서 수행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은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주체적으로 수행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추는 구설수 잡스러운 일들에 휘말려 정신 사나운 꼴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할까? 거기에 도통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려고 무진장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에 도통한 게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모든 걸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속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존중받지 못하고 찬송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잘 가꾸고 잘 꾸며서 남들 보기에 좋은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면 사후에도 존중, 찬탄합니다. 굳이 큰 종교단체를 이끌지 않더라도 자기 수행에만 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게 모범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면 됩니다. 따르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자의 도가 가장 높은 도는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우두머리여도 그걸로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척도의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범된 언행을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행이 불일치하고 끝없는 욕심에 발버둥치면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암투를 벌여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믿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기의 의지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보고 혀를 차면서 조롱해도 이미 거기에 세뇌되어 빠져있기 때문에 대응조차 못합니다. 배울 게 없고 존경할 게 없던 건데도 그때 그 당시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야 속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미리 깨달았더라면 부처님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았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부처님 언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암계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보고 듣고 같이 다 상의하고 조사하여 논의해서 서로 같은 생각으로 저 사람이 맞다 하면 함께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하면 거기에 취해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싸움이 됩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높을 것이 없을 정도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적합해 보이고 자기들을 신뢰하여 주고 부처님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물을 서로 나누어 갖고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말린들 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귀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비 종교에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최고의 부처님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것과 옷과 때에서 부처님 언행을 하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결과, 털과 흉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단점, 약점인 흠과 틈과 짬을 메웁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의신해 있으면 됩니다. 나, 너, 우리가 모두 다 동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을 거느렸다고 그자가 최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부처님 언행을 한다고 해서 저급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우주의 동등한 평등을 실천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에 사이비가 꼬이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화, 제도 구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가족, 나 혼자만이라도 교화, 제도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큰 이익입니다. 바른 길은 이미 과거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착한 보살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어 우두머리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인간의 약점이 가장 크게 노출됩니다. 그냥 내 자신의 머리가 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높은 최고의 존엄함입니다. 이 시에 심유광자가 계찬부리에 권총하여 세전이 전하법륜할세 함작 시연하오되 그런데도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자기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체적 의식 확립이 미진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 정지는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 확립이 우선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리저리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보니 여기저기 찬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쫓아가 보니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보니 부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주체성 확립이 덜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팔자의 음영 16갈래 길에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혼란과 혼돈입니다. 그걸 다 겪고 나야 그제서야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바달다 품에 축수선인에게 공급소수대 체가급소와 섭신설십과 내지 이진으로 이위상자하되 신신무관하여 우시봉사를 경하천세토록 위협없고로 정근급시하여 영무소피판이라. 즉변수선인에게 공급을 소수하되 최신급 과라하고 수시공 격려하며 정존 비호복거로 신신무해 권하느니라. 보이제 중생으로 근구어 대법이라 역불의 귀신과 급이 오용락일세. 남에게 당해봐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세상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이용당해봐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남들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으면 그게 참된 진리의 길을 실천하는 겁니다. 해도는 그걸 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 기도 정진 보시 회양하면 됩니다. 남에게 할 필요가 전혀 조금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세존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어딘지 모르게 증명받고 싶으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아무에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것이 법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물어보다 당하게 됩니다. 우리 법화경자의 천하법륜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인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기도정진 보시회양의 여설 수행합니다. 세상에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하기 싫어도 참고 참아서 보살도를 실천하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입니다. 법화경에 26번 나오는 성불도는 저품의 자연성불도에서 방편품의 깨이성불도 하여 누구든지 모두 다 당득성불도하기에 수학무학인계품의 아금성불도하면 됩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품의 질성불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내가 알 수 없는 부지불식 간의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인 법화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존설법이 다수하는 하여 연민요익 제천인민이라 하고 중설계연 하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며 눈으로 확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궁금하여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부처님의 말씀인 법화경에 그렇게 많은 힘이 드러나지 않게 감춰 있어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근심하는 것에 대해 불쌍히 여겨서 여러 천인 백성들에게 유익한 이익을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법화경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과연 법화경 수행만 제대로 하면 조곡장이 드러나지 않게 감출 수 있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모두 맞습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을 서사할 때 마음속에 잡념이 들끓겠지만 가만히 마음을 다스리고 법화경 안에 나를 던지면 아는 한 요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는은 법화경에 36번 나와서 우주 36방이 3618의 낮과 밤의 18내길 음양으로 36 곱하기 2는 72 항하사까지 인간에게 조곡정 없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장엄되어 있습니다. 요익은 26번 나와서 26 12년법을 장엄하며 2 더하기 6은 8불까지 이익을 널리 베풀 수 있도록 장엄되어 있습니다. 법사품에 일체보살의 안욕 따라 삼막삼불에는 계속 차경이니라. 차경은 개 방편문으로 시 진실상이니라. 나 자신의 구공을 튼튼하게 지키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법화경에 속해 있다고 부처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통하여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곤란한 것과 국가때가 생기면 도망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실된 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장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이 중생들에게 안온하고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동시에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법화경이 있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대로의 법화경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선을 가르친다고 해서 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악도 배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선을 가르칠 때만 배울 때는 선악을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의 선악을 동시에 배운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선만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반면 어떤 제자는 악만 배우고 익혀서 자기 생활 방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겁니다. 악을 배우면 사회비를 배운 것이고 선을 배우면 도를 배운 겁니다.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자식에게 돈과 재물을 물려주면 자식을 망친다고 가르쳐서 신도들의 돈과 재물을 보시로 걷어들였습니다. 그게 선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돈과 재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악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선악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제자가 선악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스승에게 배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중하고 참여하면서 자기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고치는 게 더 합리적인 스승과 제자의 길입니다. 즉, 내가 곧 스승이고 제자가 되면 됩니다. 혼자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전 회양 보시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민들의 중첩된 중의의 길입니다. 세용은 무동년이라 백복을 자정함하시고 그 무상지혜로 보니 제강설하소서. 영웅은 힘, 용기, 지혜, 희생 등 보통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세상을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자기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여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모범을 보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백해무익한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술, 문화, 철학 등에서 슬픈 천재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시 쉽게 만날 수 없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독특한 정서이긴 합니다. 한국의 김서월, 이상 등은 대표적 문인이고 배우 김정우, 김현식, 김광석 등은 대중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외국에는 체 게베라 같은 혁명가도 있습니다. 요절한 천재나 비운의 천재들은 신이 내린 광기 같은 것이 있고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처절한 요소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생활이 곤란했고 사랑은 실패했으며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기병을 앓고 있다가 완전한 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누구와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음악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이렇게 짧고 강렬하게 타올랐던 불꽃 같은 인생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어 끝없이 오래도록 남아있게 됩니다. 요절한 천재들의 삶은 짧고 강렬했지만 세상에 던져주었던 메시지는 강렬하고 그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온 후 다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닫고 끊임없는 여성 편력과 좋지 못한 인간성이 내뿜는 창작 의욕으로 천재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연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었다고 하면서 매달리는 여인들에게 헤어질 때 별장 하나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방가르드해서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한 시대를 앞선 천재들은 이상석,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활동하던 당시에는 재능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여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같이 대부분 위안성 작품이 되었습니다. 천재 특유의 병적인 완벽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명작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 시간을 사람들이 그에게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었다고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 가점을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몸과 마음을 불살라가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남과 다름을 알았지만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운의 천재도 있고 요절한 천재도 있는 반면에 살아생전 천재로서의 영역을 유감없이 발휘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고 머리도 좋고 배움도 많으면서 더구나 돈까지 많아 세계 최고 부자 소리를 듣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상 악명 높은 지도자들도 무수하게 많았고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민족 국가적 영웅들도 각 나라에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영웅들은 침략을 당한 상대 국가에게는 악당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중요성을 던져주고 무엇을 시사해 줄까? 아마존 밀림이나 산속의 소수 부족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세상의 영웅이라 치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야 나의 영웅입니다. 그 영웅들은 그 사회의 영웅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내 사회, 내 이웃, 내 집의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세상의 영웅은 바로 나가 세상에 태어난 것만도 못합니다. 내가 바로 내 세상의 영웅입니다. 내가 스스로 백해무익을 제거하고 복운을 타당하면 나에게는 곧 세상의 영웅으로 비할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믿다가 그 사람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교의 역할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끌어 구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의 윤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세적 구원관이 뚜렷하지 않고 희박한데도 종교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선도는 내세적 구원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천주교, 개신교, 회교 등과 비슷한 친의 세상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말은 무의자연이지만 속은 신타령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의 영웅입니다. 인간의 윤리적 측면과 도리에서는 비교할 자가 없고 동등하다고 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같은 것이 없고 동등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변절이 없는 영웅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세상의 영웅이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면서 잘난 체 해봐야 우물한 개구리 수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무궁무진하여 인간의 재능으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영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그뿐입니다. 내가 내 복을 자당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지혜는 성취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내 세상에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만 있으면 됐지 더 이상의 경험과 지식은 쓸데없는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함부로 낮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각자 세상의 영웅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백해무익한 사람들조차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해와 배려의 힘입니다. 내가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보다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존중해서 예의와 격식에 맞게 대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그의 상대성 법칙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를 빌려 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기께로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기들이 즐비합니다. 그 많은 것을 나 혼자 배워서 익혀 사용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세상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사회라는 존재와의 협업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원맨 밴드, 원맨 컴퍼니가 가능합니다. 그게 상대의 모든 협업을 내가 가져다 사용한 지혜의 결집입니다. 나 혼자만의 지혜라면 끝이 없는 지혜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혜가 더해지고 합해져서 한량없는 지혜가 끝없이 이어진 무상지혜입니다. 원맨 밴드, 원맨 컴퍼니가 가능해도 만약 필요한 어떤 수단과 도구가 하나라도 없다면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사회는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협업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상부상조해야 되므로 나는 세상의 중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일을 내가 주재하여 중간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여 해결해주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마치 무료로 서비스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네트워크화된 치밀한 기업 마케팅이고 영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토탈화 등과 급제 중생률을 위 분별 현시하시어 영득치기지어야 하소서. 우리는 무엇을 꼭 보아야만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도 생깁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신이 될 텐데 믿지 못함으로 우주의 진실상에 순응하지 못하고 영리를 따르게 되어 순탄한 순리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식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어째 보면 그것이 자식에게 맞는 팔자기일 수도 있지만 후회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더라면 생활이 궁핍하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탐진치에 빠져서 순탄하지 못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의 탓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건 가르침의 본분입니다. 배움의 본분은 선악을 배우지만 가르침의 본분은 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착한 길만 걸으면 내 삶은 지금보다 개선되고 발전됩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 중생들도 함께 구하여 제도하여 해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냐? 내가 편안함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내 주변의 나의 사회가 함께 편안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활에서 잘못된 모든 것과 고gat대를 주변 탓으로 돌리면 배운 게 없는 겁니다. 번들거리는 탐진치 야욕의 첫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조차 보이지 않아서 남들이 무엇이라고 욕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믿을 수 있는 힘은 스스로의 노력과 세상에 대한 탐진치를 제어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주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에게 저절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줍니다. 지혜는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바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 노력을 다하고 땀을 식히는 그 잠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열린 지혜문으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노력에 땀을 흘리라는 이유는 땀을 흘리는 그 순간 지혜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 잠깐 쉬는 그 틈에 지혜가 열려있는 땀구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신통력, 노력, 근력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소원, 목표 이상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된 그 사람들의 소원, 목표 이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부탁하여 서로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람도 또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고 소원, 목표 이상을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저 사람을 찾아 이 사람의 문제를 저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에 내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신통력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력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 삶을 순리대로 살면서 적응하여 괴로움을 이겨 극복해가면 그게 불력입니다. 야가등 득불이면 중생도 역부연이라. 만약 내가 부처님을 얻는다면 중생들도 역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나만 독특한 존재가 아니고서 가문이 예수만 독특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다 평등한 존재일 뿐입니다. 단지 노력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고자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부처님의 삶으로 운행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고 남 탓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부처인데 부처님을 못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누구든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색의 결과 사유하는 땀과 노력의 결과로 지금 얻게 된 법화경의 진실을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같이 얻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끝맺지 말고 직접 실천행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언행은 우주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견보태품에 법화경만 지닌다면 즉시 부처의 몸이 된 것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아위불도로 무량토에서 종지디금까지 광설제경하지만 이여기 중에 차경이 제일이니 야기농지면 즉지불신이니라. 제선남자야와 멸우의 수능수지 독성 차경하려는지 금업을 전해서 차설선하여라. 차경은 난제니 약잠지자면 아주 관이하고 제불도 여견이니 여시지 이는 제불소탄이라. 시적 동맹이여 시적 정진이여 심형이 지켜요 행두타자니 의질득 무상불도하리라. 능원대세에 독지차경하면 시진불자로 주선선지며 불멸도 후에 능에 귀의하면 시제천인의 세간지아니니라. 세존이 지 중생의 심심지 소녀마시니 내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거울처럼 비추듯이 내 마음도 역시 내 마음의 유리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존이 되고 싶기 때문에 너도 역시 세존으로 대해주면 상대성으로 내가 세존이 됩니다. 마음속 깊이 품은 세존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나인데도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소원 목표 이상입니다. 그게 나의 세존이고 화성이며 보초입니다. 우리는 화성 보초를 찾아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항상 소원 목표 이상이라는 화성 보초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중입니다. 그건 탐진치 번뇌 망상과는 다른 겁니다. 만약 희망마저 탐진치 번뇌 망상이라고 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희망은 세상을 밝히는 힘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건 탐진치 번뇌 망상의 죄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이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친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부처님이라는 뜻인 계시불은 법화경에 3번 나옵니다. 권지품에 아등은 경불고로 실인시 제약하며 위사소 경원으로 여등은 계시불이라도 여차 경만원을 개당인 수지하며 세전인 시아등도 어이열의 멸후의 주선왕반 시방세계에서 능령 중생에게 서사 착용하여 수지 독성하고 해설 기의로 여법을 주행하여 정황념하리니 계시불 지위력이나이다. 유언세존이시여 제어 타방에서 요견수호하소서. 법사품에 수미등무로 이해지만 이기의근이 청정여차이며 시인의 유소 사유와 주량 언설이 계시불법이니 묵을 진실이며 역지 선불경중 소설이니라.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인, 수지독성, 해설, 서사, 사유, 주량, 언설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잠재된 소원, 목표 이상을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려면 위와 같이 수행하면 제존이 되고 부처님이 됩니다. 역지 소행도와 우지지혜력과 용납급 수복과 숙명소 행업을 제존이 실지하시니 당전 무상륜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바른 자기 수행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에 갇혀 남에게 구경당하는 꼴이 됩니다. 동물원 짐승들은 인간에게 몸을 억압당하고 이동의 자유를 구속당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빼앗긴 처지입니다. 만약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파리에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차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다면 차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인간은 동물들에게 우리 안에 갇힌 구경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마치 사파리와 같습니다. 자기 주변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차가 고장나듯이 내가 멈추면 동물은 원숭이꼴이 되어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현재 바로 지금 당장 항상 없는 윤회의 바퀴를 굴려가는 중입니다. 그 윤회의 바퀴를 올바르게 굴려야 퇴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윤회의 바퀴를 굴려갈 때 더 이상 높음이 없는 윤회의 바퀴가 굴러갑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중입니다. 우상은 현재 위치에서 낮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공을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우주의 격이 낮아집니다. 지금보다 점점 더 높아져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위치에서 더 이상 높음이 없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공은 높고 낮음이 없는 그냥 허공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비교 위에 높고 낮음이 없고 존재는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이 비유는 경제적으로 비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경제적 빈곤을 겪으면 부유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족하면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무상의지에 오릅니다. 반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진 싶은 내 망상에 잠 못 이루면 무상은 변하여 항상 낮은 하의 자리에서 끝없이 높은 곳만 바라보는 못난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끝이 없는 그냥 허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높음이 없어 스스로 독함을 알고 곡심을 버린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참다운 자유와 구석 없는 지혜를 갖추면 그게 무상입니다. 현재의 자기 자리가 나의 가장 높은 무상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욕심 없는 차족의 자세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상이라는 자리에 앉아 구름처럼 무상으로 윤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갈망하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것이 생기므로 무상은 깨집니다. 청소년기와 청년 시기에는 더 높은 소원 목표 이상을 향해 본능적인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탐진치 번뇌망상의 시작입니다. 5년이 되면 더 이상 모를 것이 없기에 잠잠한 평화를 얻어 평정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달라고 하는 젖먹이 유아 수준으로 퇴보하는 중입니다. 다음 생에서는 지금보다 한참 더 낮은 단계에서 위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을 배우고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도 갖췄습니다. 더구나 수행에서 얻어지는 복운도 경험했습니다. 내 전생이 현생의 원인이 되었고 청년기의 노력이 중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년의 결과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생의 노력이 원인이 되어 내생을 결정하는 결과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죄를 반성하고 참여하여 보살도를 실천합니다. 그게 지혜력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수행 정진을 즐거운 낙으로 삼고 참다운 지혜의 꿀맛을 느끼면서 자족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더 이상 높일 것이 없다는 윤회의 구름을 타고 무상한 존재로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장엄합니다. 법사품에 고의자하오 시인의 관이설법을 수유문제라면 적득 구경한욕 따라 삼약 삼불이고니라. 약득 문의하고 사유수습하면 필지득 근한욕 따라 삼약 삼불이니 소의자하오. 일체 보살의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는 계속 찰경이니라.